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 위에 여정과도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면 우리 인생길이 꼭 길과 비슷한데요. 길을 걷다 보면 저렇게 고속도로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빵 뚫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러나 오솔길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도 많죠. 때로는 길을 걷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또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잘 모르는 동네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길에 길이 막힐 때도 있죠. 길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좀 열어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은요 그냥 길 위에 땅 위에 있는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과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길은 자기 발견의 여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는 바로 믿음의 순례길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길은 단순한 이동의 통로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 길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었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은 바로 그 길 위에서 그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손을 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애굽에서 탈출한다라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자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너희는 구속받은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가장 빠른 길인 블레셋 땅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 홍해길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돌게 하실까 하는데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걸어가라라고 몰아붙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가는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 임재 속에서 따라만 가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구속받은 백성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구속받은 백성의 길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고 우리는 구속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받았거든요. 이런 구속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기억의 상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막 이렇게 머릿속에 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많이 안 둡니다. 왜냐하면 또 나이도 있고 해서 잘 기억도 못하지만 요즘 휴대폰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갤러리 열면 한 달에 일정이 다 나와가 있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만 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몇 시에 띠링 하고 울려요. 그러면 보면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아내 생일도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적어놨어요. 거기다 딱 적어놨죠. 6월 4일 딱 해놨어요. 그런데 기억하고 있죠. 아내 생일 정도 모르면 저는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어놓고 있기는 한데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장모님 생신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의 생일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그 갤러리 안에 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 안 하는 거죠.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도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삶도 메말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날이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기를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제목을 정해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잊어버려요. 슬픈 일도 처음에는 막 슬퍼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속 깊이 한 곳에만 좀 남아있겠죠. 되게 슬픈 일들은 가슴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은. 그러나 애만한 일들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속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430년 동안 고생했던 너희들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2절에 장자를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첫 아이를 바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첫 태생들은 다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첫 태생을 나에게 맡기라, 첫 태생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은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했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였지만 너희들은 내가 살렸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태생을 바치라. 그러면서 첫 태생을 바치란다고 장자를 죽여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 태생인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바치면서 하나님이 장자들을 구속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줬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라는 겁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유월절 이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면서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이 묻죠.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가 무교절을 먹나요? 맛있는 거 안 먹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먹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은 건 그냥 밀가루 떡이에요. 그냥 밀가루만 뭉쳐서 그냥 구운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대답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간에 붙이고 표를 붙이고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우리가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급히 노는 바람에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구속을 기억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요셉은 자기의 유구를 메고 나가돌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뼈가 아니라 놓을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놓거든요. 이것은요 그냥 유구를 가지고 놓은 뜻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과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선조들의 조상들의 유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국속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악된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징이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도 일상의 바쁜 일들 때문에 또 잘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배가 필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훈련들을 겪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주고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홍해의 길 앞에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 그럴 때 그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소망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백성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구속받은 우리의 길은 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가슴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합시다. 옛말에 빠른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늘 빠른 길,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칠 때도 빠른 길을 딱 넣어놓죠. 제일 빠른 길.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최단거리를 알려주는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인생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 복된 길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가장 직선 거리가 있었어요. 고속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길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지나서 가면 금방 갑니다. 3일 길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블레셋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고생하지 않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위험한 길임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가세요 하고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자기 땅을 지나가는데 전쟁을 하겠죠. 그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냥 종으로만 살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땅에 지나가면 이미 블레셋은 그 무기가 많이 발달된 그런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다 가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면 막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 보면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빠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돌아서 홍해길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종의 습성들을 버리게 만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귀한 40년 기간이 됩니다. 결국 그 길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돌아가는 길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죠. 홍해 길이 갈라지잖아요. 애굽이 잡으러 오고 홍해는 앞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길을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최선의 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돌아가는 길이고 늦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걸어가시라는 그 길은 최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기적을 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합군은 유럽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다 강하게 방어하고 있는 그 지역만 통과하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을 자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해서 돌아서 어렵고 어려운 한참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승리였어요. 독일군은 거기만 일로 올 것 하고 거기만 지켰지만 오히려 뒤로 돌아가서 정복시켜 나가는 그는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 길 끝에는 승리의 길이요 안전을 준비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좀 빠른 길로 잘 되게 하고 주구장창 직장에서도 잘 되고 승진하고 또 뭐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내 인생길도 편안하게 좀 잘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왜 계속 돌아가게 하는가? 왜 나를 늦게 하실까? 내 나이가 지금 60, 70이 다 돼가는데도 이루는 게 없고 내 인생은 뭘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걸어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 지금 인간의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의 길이 좀 헛된 길이고 가시밭길 같고 좀 잘못된 길 같아 보일지라도 끝은 가보면 그 길 끝에는 기적의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천국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혀있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늦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주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쯤 되면 목사님 찬양 잡는다고 박수도 한 번씩 치자고 해야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오늘 끝까지 한 불렀어요 제가. 오늘 찬양 너무 잘 되네요 오늘. 예. 왠지 아십니까? 저의 18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다 좋아하지만 잘 부르는 곡 중에 몇 가지 랭킹 3위 안에 들어갑니다. 혹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돌아가고 곡선이고 아픔의 길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아무도 걸어갈 수 없는 행복한 길임을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길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신뢰와 확신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벽이 막힌 것 같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혀 있다 할지라도 홍해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따라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홀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걸어가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갑시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는 참 중요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가지고 좀 몰라는 길도.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만 해주지 우리를 안전하게 그곳까지 데려다 줍니까? 아니죠. 길은 잘 알려줄지 몰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요 내비게이션 잘못돼 가지고 바다로 가게 하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길은 안내만 하는 것이죠. 안전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요 바로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홀로 그냥 야 너희들 그냥 가나안까지 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지약종에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내고 막 선지자를 보내고 막 맨 끝에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함께 하시는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끝에 천국길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함께 가기는 가는데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떻게 한 걸음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에 적들이 있으면 없애쁘고, 홍해가 있으면 갈라쁘고, 여리고성이 있으면 무너뜨리 뿌고,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은 뭡니까? 여러분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되게 더워요. 그 더운 여름 햇살 같은 그 더운 여름에 구름 기둥으로 쫙 가려주면 그 밑에는 시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구름 기둥을 쫙 세워가지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겠다. 저녁이 되면 되게 춥습니다. 불기둥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 꼬불꼬불하고 막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미지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은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밤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뜨거운 광야와 같은 낯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구름 기둥이 떠서 가면 되고, 그 불기둥이 또 사라지면 또 가면 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임재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구름 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이 시대 구속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은요, 내일이 어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끝자락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 구름텅이가 있으면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리를 만들어주시고, 바닷길이 있으면 잘라 날라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으면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이 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성령님이 내 앞에서. 요셉의 유로를 메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라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승리의 길이고 소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구속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었다. 매일 일기 쓰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십니다. 거기 세미나도 저는 갔다 왔거든요. 처음에 좀 하다가 요즘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늘 삶 속에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저는 예수 동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말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게 예수 동행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속받은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속받은 백성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자를 성별하고 무기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늦고 멀게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구속받은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소망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